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세상에 소외되고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책,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들 집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르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제2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로마까지 어떻게 가게 돼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 2권의 책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또 특별한 특징이 바로 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탄생 이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 놓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배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에 천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의 몸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한 6개월쯤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도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은 처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한동안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정혼만 했는데 남자와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멘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부족한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대강절에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사가랴의 집에 와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46절에 보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그 찬양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 그 찬양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기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처녀였던 그에게 동정녀 그를 통해, 성령을 통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 가운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천하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마리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리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 자손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마리아가 배경적으로 권세가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인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소박한 가정에서. 그러나 착하고 깨끗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자,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나의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소박한 그런 직업, 그의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리아가 고백한 이 비천함은 객관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비천함의 사회적인 하이라르키 속에서의 비천함이 아니라 성령이만 자기 여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비천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비천함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 뛰며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비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여인에게, 나같이 소박한 사람에게,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을까?
이 몸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우리의 부유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 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나를 관찰하는 나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접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긍휼과 선택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볼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비천함.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잉태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천사의 고지를 듣게 되고 이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안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완전히 전환되는 문장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ut이에요. but. 그러나 나는 비천하나 이젠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비천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더 위대한 것은 마리아 자신의 고백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뭐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라보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개인사를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교회 일들을 보거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는 그런 물음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의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기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제자됨은 그의 자격에 있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있어요. 어떤 고백?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특별히 역사 속에서 주관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3절에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리아의 찬가를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득권을 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불쾌한 그런 찬가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셨고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실 것이다. 당시의 세상의 질서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소외하고 짓밟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 말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 받는, 질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세상 질서의 역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 찬가를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끊임없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가요? 성탄을 앞두고 이 대강절에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의 비천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이 역사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어떤 집사님인데 일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민자들 함께 지내보았는데 유학할 때 보면 LA 근처에 있는 분들, 이민자들 정말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코스웍을 할 때 그때 토요일 조금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LA 타운에 가서 한글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얼굴은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혈통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경험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 그 일을 토요일 하루 가서 했는데 제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한국말 실컷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나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요즘 영어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 못해도요 다 살아갑니다. 너무 영어 하지 마요. 필요한 언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요 그때 주중에 늘 뭐 수업할 영어 계속 영어로 스트레스 받다가 토요일 가서요 한국말 실컷 하고 아이들하고 한국말 대화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가슴 아픈 아이들이 있어. 부모들이 바빠서 한국말 가르칠 여유가 없어서 영어를 말해. 어버버버 해요. 마음이 아파. 그 아이들이 한국말 가르쳐줬어요. 얘기했어요. 영어 못해도 돼. 영어 좀 잊어버려도 된다. 한국말 꼭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안 된다.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민 생활 가운데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자는 거였어요. 전도하자. 그 하루는 쉬는 날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는데 거기 문패를 봤더니 거기에 미국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누를 때 괜히 아시안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시 하면 까땜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 봐 두려운 마음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근데 누르고 싶더래요. 누르고 싶.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우연히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다 기척이 없어. 3번을 눌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3-4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3번에서 포기하고 갈 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한 번 더 눌러봐야겠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데 어떤 노인분이 얼굴이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서 누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전도지를 영어로 된 전도지를 주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Christ 주고 떠나가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저께 초인종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집에서 더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밧줄과 의자를 준비해서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꾸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2번, 3번. 근데 마지막 4번째 울릴 땐 자기의 가슴이 뛰더래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영어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고마운 그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자, 이 대강절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은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리아의 찬가를 써서 마리아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